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몸에서 내 개인으로 또 공동체로 이렇게 확대해가면서 이해하시라 그랬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사람이 드린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거가 1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거. 포유류는 되새김질하고 발이 갈라진 거, 어류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조류는 날아다니고 사납거나 고독한 거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곤충은 뛰어다니는 거, 파충류는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문둥병 규례, 사람 몸, 또 옷, 집, 벼까지 문둥병을 따진다. 그리고 이제 영에 대한 거, 그래서 대속제일, 아사셀 염소, 뭐 이런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규례, 반드시 죽여야 될 죄. 또 19장에 보면은 서로 간에 이런 거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잘 협력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절기에 대한 게 나오죠.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이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게 나오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나오고 십계명, 복가화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알아야 복을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 율법을 우리가 신약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고 우리가 음식도 육류는 가급적 피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깨끗한 거 먹어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두면 좋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마쳤고요. 오늘은 민수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PPT로 넘겨주세요. 자, 민수기의 주제는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뭐죠?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자 하나님.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민수기의 주제는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다.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예요. 넘버스가 뭐예요? 1, 2, 3, 4, 5, 6 숫자죠. 민수도 마찬가지죠. 백성의 수를 셌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민수기가 총 36장까지 있는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 조사한 거는 1장하고 26장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광야를 떠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민수기의 주된 내용은 인구 조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도 출애굽은 절반입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죠. 십계명 또 율법, 성막 만드는 법을 받아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머무는 것까지가 출애굽기죠. 그래서 출애굽기도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의 내용보다도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절반의 내용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수기는 더해요. 민수기는 사실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하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민수기는 오히려 트레이닝, 훈련으로 바꾸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봅니다. 민수기의 저자는 모세죠.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모세가 썼죠. 그래서 모세가 모압 광야는 38년을 떠돌고 1년 동안 머물렀던 것이 모압 광야죠. 거기 있을 때 민수기를 썼다. 그렇게 봅니다. 특징은요. 선민들의 훈련일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 그래서 훈련 내용은 뭡니까? 레위기죠. 레위기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 43곳에 머물렀다라는 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렀는지가 나오는데 그걸 다 보면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어디 멀리 간 게 아니에요. 가데스 바니아 인근을 뺑글뺑글 38년 동안 돌았어요. 구름이 그 성막에서 붕 떠오르면 백성들이 야 구름이 떠올랐다 짐 싸라. 그럼 백성들이 짐을 다 싸는 거예요. 그럼 구름이 가잖아요. 그럼 가는 방향으로 백성들이 일렬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구름이 또 내려앉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내려앉은 밑에다가 성막을 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또 텐트를 사각형으로 치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하루 만에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될 수도 있고 그렇게 43번을 옮겨 다닌 거예요. 38년 동안.
왜 38년이냐? 출애굽해서 1년 동안은 시내산 밑에 있고 가데스바니아에서 정탐꾼 말 잘못 들어서 38년 떠돌고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1년 머물면서 신명기 말씀을 듣죠. 그래서 합쳐서 40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의 일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얼마나 원망불평을 많이 합니까? 물이 없네, 먹을 게 없네, 모세만 대장이냐, 별의별 원망을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민수기에서부터 용서하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신명기 할 때 그 표로 보여드립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다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짓는 죄는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안 지키면은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 민수기의 기간 동안에는 벌을 받아요.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라는 것이 넘버스, 인구조사를 하는 거가 이제 제목이죠. 그런 것처럼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1차는 시내산 밑에서 출발하기 전에 한번 하죠. 그리고 2차는 38년 떠돌고 모압 광야에 가서 합니다. 근데 인구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남자 그 군인으로 전쟁할 수 있는 20살 이상이 60만 명이에요. 그게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겁니까? 아니죠. 38년이 지났으면 인구가 늘어야죠. 인구가 늘어야죠. 근데 인구가 안 늘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0살 이상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인구가 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잡족들도 섞여가지고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40년 동안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살 이상은. 그러면 이 150만 명을 38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100명꼴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텐트를 쫙 치고 있으면 곡소리가 하루에 100개씩 나는 거예요. 그 곡소리를 들을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숙연해지겠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죄를 지어 우리 성인들이 죽어나가는구나. 그 가데스 바니아 정탐꾼 열정탐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20살 이상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루에 100명씩 장례를 치르니까 그 진이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은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조상들의 죄로 우리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말없이 여리고성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잖아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이 민수기의 훈련을 통해서 가다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내에 전쟁이 5번 나와요. 근데 저 5번의 전쟁 중에 딱 한 번 집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집니다. 저게 왜 지느냐?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안 따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가다가 아말렉과 싸워요. 그래서 집니다. 나머지 전쟁은 다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이어지게 되는 모압 광야까지 가서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이야기가 민수기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옳습니다. 자,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직 시내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뭐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뭐 갓, 유다 지파 이런 식으로 인구조사를 쫙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정결 규례,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요. 그리고 9장에 가면은 6월절을 지킵니다. 2번째 6월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을 매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한 번 지켰고 또 이제 시내산 밑에서 2번째 지키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가면 2번째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죠. 가나안 땅으로.
각 지파당 대표 한 명씩. 근데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거기는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대로 우리 먹이다. 근데 백성들이 열정탐꾼의 말을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탐한 그거를 이제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아말렉 전쟁 제가 파란 초록색으로 해놨죠. 저 전투에서 집니다. 그리고 제사규례가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도 인구조사 또 훈련도 있지만 저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율법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다 율법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세기에도 율법이 나오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율법이지 않습니까? 모세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율법이지 않습니까? 뭐 11조를 드려라, 뭐 제사를 드려라, 율법 아닙니까? 아주 원시적인 율법이 창세기에 나오죠. 출애굽기도 십계명이 나오죠. 또 율법이 나오고 성막 만드는 법이 나오죠. 출애굽기도 율법이 나오죠. 레위기는 다 율법이죠. 민수기에도 저렇게 율법이 나오고 신명기는 레위기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게 신명기죠. 왜? 20살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성인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쳐야 되겠죠. 그게 신명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레위기를 조금 더 보완하고 확대한 것이 신명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36장까지는요, 뭐냐면 38년을 다 떠돌았어요. 10장부터 20장에서 38년 다 떠돌았어요. 또 돌고 다시 가데스 바냐, 물이 르비딤 물 또 터트리는데 하나님은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쳐버리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화를 내냐? 너가 나를 대표하는데 네가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낸 게 되잖아.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줄. 그 벌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죠. 20장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20장은 38년을 다 떠돌고 다시 가데스 바냐 그 인근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데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다 이기죠. 이기고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이 에돔 족속이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는 것을 막죠. 왜? 자기들 땅에 들어와서 점령할까 봐. 근데 이스라엘이 에돔하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 안 싸울까요?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에서는 야곱의 형님 아닙니까?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형제니까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도 형제의 족속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율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돔 족속이라도 2대인가 3대가 지나면 이스라엘로 받아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진 사람이 누구죠? 갈렙 아닙니까?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개. 좋게 말하면 조력자. 이스라엘에 갈렙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 요셉, 유다 이런 건 있어도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건 있어도 갈렙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건 에돔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갈렙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명한 에돔 사람이 하나 더 있죠. 누굽니까? 신약에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헤롯도 사실 유대 땅을 다스릴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카비 왕조의 공주인 미리암 공주와 결혼을 해가지고 정통성을 만들죠. 그래서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갈렙이 이 에서서부터 3대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져서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느냐?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갈렙이 정탐꾼 대장이 되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돔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돼! 그러는 바람에 제가 좀 이따 지도로 보여드립니다. 에시온 게벨이라고 홍해가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홍해가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홍해의 바다 끝이 에이시온게빌이라는 항구거든요.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서 모압 광야에 딱 가는 거죠. 모압 광야에 진을 치고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 땅의 모압 왕 발람과 또 이 선지자 발락인가요?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산에 올라가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게 만들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모압 광야에 가서 2차 인구 조사를 하죠. 근데 인구가 거반 똑같은데요. 나중에 제가 표로 보여드립니다. 줄은 지파가 있고 는 지파가 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지파는 늘었고 또 불순종한 지파는 줄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이 간단히 나오고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뭐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만 이제 점령한 게 아니라 가나안 서쪽이 아니라 동쪽도 점령을 했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인가요? 요 세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요단강 동쪽도 점령을 먼저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 때 요단강 건너서 그 요단강 가나안 땅 서쪽을 점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 밑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거고요. 10장부터 20장은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 보냈다가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38년 동안 떠도는 게 10장부터 20장이고요. 20장부터 36장은 38년 다 떠돌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 광야까지 가는 게 이제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쭉 오늘 10장까지만 읽을 건데 10장까지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저기 중간에 네모되어 있는 거 있죠. 저게 이스라엘 민족이 텐트 치는 딱 광야에 자리를 잡았을 때 텐트 치는 배치도예요. 중간에 성막이 들어갑니다. 성막 제일 가깝게 레위 자손들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서 모세와 아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모세와 아론이 저쪽에 딱 자리를 치고요. 무라리, 게르손, 고핫 이 세 자손들이 또 이렇게 또 치죠. 무라리 자손들은 저쪽에 보면 있죠. 기둥을 들고 옮기죠. 그래서 성막의 기둥을 옮기는 게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천을 접고 있죠.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천, 테두리 천, 또 덮는 천을 정리해서 옮기는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법궤, 번제단, 물두멍, 분향단, 향단, 분향단, 떡상, 또 촛대 이런 거 그런 기물들을 옮기는 게 고핫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각 자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바깥으로 이쪽에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는데 숫자가 써 있죠. 저 숫자가 뭐냐? 첫 번째에 있는 숫자는 1차 인구조사고 가로 안에 있는 거는 2차 인구조사예요. 유다 지파 볼까요? 1차 때 74,600명이에요. 저거는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 여자, 노인은 다 뺀 겁니다. 근데 2차 때는 76,500명이죠. 유다 지파는 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뭘 했어요? 요셉과 화해를 이끈 것이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시므온 지파 보세요. 고한 밑에 시므온 보이시죠? 1차 때 59,300명이었어요. 2차 때 몇 명이에요? 와, 엄청 많이 줄었죠. 22,200명 줄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므온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족 남자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레위는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지켜주신 겁니다. 근데 이 시므온 자손들은 광야에서 무슨 짓을 한 줄 알아요? 모압 여인들과 이렇게 통간을 한 거예요. 잠자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므온 지파가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후에 가나안 땅의 그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를 받을 때 시몬 지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의 내에 속하게 됩니다. 뭡니까 이게?
난민이 됐다는 얘기예요.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난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재미가 있죠. 우리가 이런 거는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므낫세 지파를 보세요. 므낫세 지파 저쪽에 있죠. 므낫세 지파가 1차 인구조 때 32,200명이었는데 2차 때 거의 2배로 늘었죠. 52,000. 므낫세가 그래서 땅을 2개를 받잖아요. 동쪽에도 받고 서쪽에도 받고. 뭐 그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가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이제 2장에 나오고요. 이제 3장, 4장은 이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3장, 4장에. 그래서 레위인들의 인구조사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고핫 자손들, 저 기구를 들어 옮기는 사람들의 인구조사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은 이제 율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 처리.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아내가 외간 남자랑 간통을 했을 때, 간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재밌습니다. 나중에 성경 여러분들이 5장 읽어보시면 재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통했다 싶으면 부르는 거예요. 그 여자를 불러서 너 간통했어 안 했어? 그러면 여자가 저는 안 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거 먹어 이러는 거예요. 성막 안에 보면 물두멍이라고 있거든요. 예, 몸을 막 재물 잡고 하니까 피가 튀잖아요. 그걸 깨끗이 씻는 물두멍에 물을 하나 떠서 주는 거예요. 그거를 먹었을 때 이 여자가 간통을 했으면 배가 막 부풀어 오르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간통을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재미있는 규례가 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불경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5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오죠. 저기 보면 이제 그림 있죠. 나시린이 있고 세 가지를 X 표시를 해놨죠. 나시린은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저기는 그 상집에 가면은 세워놓는 그 등이거든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은. 그래서 구약시대의 나시린은요. 대부분은 기간을 정해놓는 나시린입니다. 뭐를 생각하시면 싶냐면 태국에 가면요. 남자들이 우리나라 남자가 군대 가듯이 태국 남자들은 꼭 출가를 합니다.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태국 남자들은 출가를 하면 자기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들이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시린의 역할을 하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평생을 나시린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 사무엘 아시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 또 삼손 평생 나시린. 또 세례요한. 이 세 사람은 평생 나시린이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시린이 술을 먹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이냐? 쾌락을 멀리해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이거는 외모를 가꾸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거는 부정한 일, 뭐 폭력이라든지 살인에 나시린은 가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에서도 이렇게 구별된 나시린을 이제 뽑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6장 22절서부터 보면은 아론의 축복이 나오죠.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축도를 신약에 나오는 축도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거를 축도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아론의 축복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7장에 가면요. 이쪽에 보시면 나오죠. 이제 족장들, 감독된 족장들이 드리는 헌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족장들은 수레를 하나씩 드려야 된다. 왜? 광야를 떠돌 때 수레가 필요하잖아요. 성물들은 어깨에 지고 옮깁니다만 백성들의 짐은 수레에 실어 옮기니까 족장들은 수레를 기증해야 된다. 그리고 족장들은 저기 보시면 번제물로는 송아지 양, 속제물로는 염소, 화목제물로 소, 양, 염소를 드려야 된다. 이런 족장들의 제물들이 7장에 나오고요. 이제 8장에 가면은 등잔, 이게 이제 성막에 가면 등잔이 있거든요. 그 등잔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금 한 덩이를 두드려 가지고, 금은 두드리면 잘 늘어납니다. 두드려 가지고
한 덩이에서 한 촛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7가지, 등자는 가지가 7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 그래서 7가지의 이 살구꽃 형상을 한 등자는 한 금을 두드려 만들어야 된다. 그게 8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인 성결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요. 이제 9장 이쪽에 있죠.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지켰고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법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부는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이 쓰는 나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뿔나팔과 은나팔이 있다고 그랬죠. 뿔나팔은 예배 와라 부 분다 그랬어요. 은나팔은 삐 전쟁 났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출발할 때는 은나팔을 불었어요. 10장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광야의 여정은 이제 전쟁의 여정이다. 훈련의 여정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이제 오늘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읽을 거고요.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의 진영입니다. 장막을 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서쪽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남쪽에 단, 아셀,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남쪽에 갓, 시몬, 루벤 이렇게 치는데 이동할 때는 이렇게 이동하라는 거예요. 제일 앞에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니까 제일 앞에 아론의 자손들이 딱 모세하고 아론이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제 서쪽에 있던 지파들이 동쪽에 있던 지파들이 쫙 쓰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대장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다음에 게르솜은 뭘 옮긴다 그랬죠? 천을 옮긴다 그랬죠. 무라리는 뭘 옮긴다 그랬죠? 기둥, 성막의 기둥을 옮긴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중간에 쓰고 그 다음에 르벤, 시므온, 갓. 르벤, 시므온, 갓은 여기 보시면 있지만 남쪽에 있던 지파들이죠. 르벤, 시므온, 갓이 그 다음 줄에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핫 자손들이 쓰죠. 고핫 자손들이 딱 중앙이죠. 왜 저기 있을까요? 고핫 자손들은 뭘 옮깁니까? 기물들을 옮긴다 그랬죠. 그럼 뭐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의 중앙에 위치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서쪽에 있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 있었던 단, 아셀, 납달리가 제일 끝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다가 구름이 어느 지역에 딱 내리잖아요. 그럼 그 내린 자리에 성막을 치고 그 성막 주변에 네모나게 또 텐트를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인구가, 자, 제 얼굴 지어주세요. 인구가 증감한 거예요. 잘 보시면 제가 이걸 좀 표를 다르게 했는데 순서대로 한 게 아니고 어머니 순서대로 했어요. 레아가 낳은 자식이 4명이죠. 르벤, 시므온, 유다, 레위. 레아는 야곱의 첫째 부인이죠. 둘째 부인이 애를 낳기 전에 이 빌하라고 라헬의 종입니다. 빌하를 라헬이 주죠. 야곱한테. 그래서 빌하가 5째, 6째를 낳아요. 단과 납달리를 낳고요. 그리고 나니까 레아가 이거 봐라. 나도 내 종을 줘야지 해서 레아의 종인 실바를 줘요. 그랬더니 실바가 7번째, 8번째인 갓과 아셀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끊겼다 싶은데 이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이 풀을 하나 캐갖고 오죠. 약초를. 합한채라는 약초를 캐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이거 먹으면 임신이 잘 된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들었던 레아의 여동생 라헬이 언니 그거 놔줘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라헬은 지금 임신이 안 되거든요. 애를 못 가지니까 라헬이 언니 그거 나 좀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레아가 어떻게 했냐? 너 줄 테니까 야곱을 내 침실로 좀 보내줘. 왜냐하면 이 야곱은 라헬만 좋아하거든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래가지고 레아가 합한채를 주고 야곱을 잠자리에 데려가지고 이사가가 스불론을 낳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식을 주죠.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아니고 요셉과 베냐민을 주죠. 그죠? 근데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요셉을 두 지파를 줬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근데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제가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족장이 쭉 있고요. 1차 때 요런데 2차 때 요렇습니다.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특징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므온 지파가 1차 때 59,300명이었는데 2차 때 22,000명으로 마이너스 37,100명이 줄었어요. 왜 그랬다? 세겜족 남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들과 음탕한 짓을 했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를 거반 없애버려서 시므온 지파는 난민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다 지파는 거꾸로 됐죠. 74,600명인데 2차 때 76,500명, 1,900명이 플러스 됐죠. 저건 왜 그렇게 됐다?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을 중재한 게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밑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32,000명이었는데 52,700명으로 늘었죠. 2만 명이 늘었어요. 므낫세가 이제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그죠? 첫째 아니네요. 그 요셉의 큰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에, 나머지 반 지파는 서쪽에 기업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건 저렇게 돼 있고, 제일 밑에 보면 레위 지파는 제가 따로 빼놨죠. 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11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12지파예요? 요셉을 두 지파로 나눴기 때문에, 요셉이 두 아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는 1차 때 22,000명이었는데 2차 때 23,000명. 딱 1,000명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출애굽 경로인데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저 위를 건넌지 밑을 건넌지 몰라요. 홍해를 한번 건너고 지금은 저쪽 그 수에즈 홍해 쪽에 운하가 뚫렸죠. 그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라고 있잖아요. 한 번 지나는데 뭐 1억이라든가 배가 한 척당 엄청나게 비싼 돈을 내고 저기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지금은 뚫렸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렇게 중간중간에 호수가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 마라, 엘림, 그리고 이제 르비딤 이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왔죠. 이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머물렀다 그랬죠. 그러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 만드는 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배우고 그 1년 동안 있은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출발하자 하고 짐 싸는 거예요. 짐 싸서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광야에 가서 가데스 바냐에 간 거죠. 저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근데 40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놈들이 10명이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는 바람에 그 말을 듣다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게 돼서 38년을 저 가데스 바냐 주변을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모압 광야를 바로 가면 되는데 빨간색 선을 보세요. 에돔 땅을 둘러가죠. 여기 밑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써있죠. 저쪽이 걸프 홍해예요. 걸프 홍해. 이쪽은 수에즈 홍해고 여기는 걸프 홍해. 이 걸프 홍해 끝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지금도 저쪽이 아주 유명한 항구입니다. 저쪽에서 짐을 배로 실어다 놓으면 저기서 트럭들이 육로로 해서 이스라엘의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의 항구가 있거든요. 그 항구로 가가지고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요. 에시온 게벨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땅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가서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저 모압 광야에 도착하는 것이 민수기인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모압 광야에 가서 발람과 발락의 계략에도 이겨내고 2차 인구조사를 하고 신명기 말씀 배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렇게 이동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장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을 펴보세요.
구약성경 193페이지. 구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장은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20세 이상이 싸울 만한 인구를 조사한 건데, 앞에 제가 정리해 놓은 저 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oni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들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금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1차 인구조사 때 63,550명이었어요. 근데 2차 인구조사 때 61,730명이에요. 60만. 이게 인구가 오히려 줄었죠, 그죠? 한 2,000명이. 그러니까 벌을 받아서 원래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을 받아서 저런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또 2장은 진의 행군 순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앞에 아론의 자손 쓰고 그 다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그 다음에 또 중간에 고핫 자손들의 법궤 이렇게 진 이동 순서가 2장에 나옵니다. 2장 읽겠습니다.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출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아론의 가족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가 3장에 나옵니다. 아론의 가족들은 레위인에 속하죠. 하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후손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의 가족들 외에는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고핫, 무라리, 게르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 다른 사람들은 20세 이상만 인구조사를 했죠. 레위인들은 한 달 이상만 되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만큼 인구도 작았지만 특별하게 본 거죠. 3장 15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들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해라. 그렇다고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다 일시키는 건 아니에요. 4장에 보면 나오지만 30살부터 50살까지 레위인으로 봉사합니다. 30살 이상 돼야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렇고 다들 보면 예수님도 30살부터 공생을 시작하셨죠. 그런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3장 읽겠습니다. 3장.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들을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아멘. 4장은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봉사는 30살부터 50살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고핫 자손은 성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는 거고, 게르손 자손은 천을 어깨에 싣고 옮기는 거고, 무라리 자손은 기둥을 어깨에 지고 옮기는 겁니다. 그게 4장에 나옵니다. 자, 4장을 읽겠습니다.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하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레위 자손들 중에서 이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8580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5장은요. 부정한 사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유출병, 나병, 또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영 바깥에 있다가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남한테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갖고 그러니까 5분의 6을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아내가 간음죄를 지으면 물두멍에 물을 마시게 해요. 그래서 아내가 간음죄를 안 저질렀으면 아무 일이 없고 간음죄를 지었으면 배가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임신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임의 벌을 내리겠다 하는 게 간음죄를 지은 여자에 대한 규례예요. 5장, 6장, 오늘 6장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읽겠습니다.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통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바닥에 티끌을 쳐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품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이런 게 재미가 있죠. 설명을 듣고 읽으면 이해가 되죠.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막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설명을 딱 해드리고 읽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여인을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구별해내는 거 참 재밌죠? 이런 거 있는 거 모르셨죠? 그죠? 이렇게 성경 통독이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자, 6장 읽고 마칠 겁니다. 6장은 나시리는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삭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6장 22절서부터 보면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6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지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거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7, 8, 9, 10장은 집에서 읽어오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11장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 그 내용들을 다음 수요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